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건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되고 좋은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약 700여 년 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프레드릭 2세가 십자군 전쟁의 와중에서 어린이 발육에 관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가장 기본적인 젖, 목욕 이런 것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아주거나 보고 깍꿍 이러면서 웃어주거나 이런 건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떻게 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아이들이 얼마 안 가서 비실비실 대더니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흥미있는 실험이 듀크 대학의 생물학자인 솔버그가 새끼 쥐를 어미로부터 격리시키면 성장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이 새끼 쥐를 어미하고 딱 분리를 시키니까 그때부터 성장이 딱 멈춰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처럼 그 혀를 날름거리면서 붓으로, 아주 고운 붓으로 이 새끼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더니 그때부터 다시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성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쥐가 보통 600일 정도 사는데, 그런데 하루에 두세 번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이러니까 900일 정도까지 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쓰다듬어 주는 것, 안아주는 것, 또 미소 지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건강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만져주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데,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에 아이들이 먹을 것 없어서 못 먹는 집 거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풍부하게 자기 가질 것 다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두 가지 굶주림이 있는데 하나는 터치의 굶주림이고 하나는 대화의 굶주림이다. 그 두 가지 굶주림이 결국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애들은 왜 데리고 오냐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마귀가 채워가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품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일그러지기 쉬운 아기들의 영혼을 살려서 아이들의 마음에 미움이 심기우기 전에 사랑을 심어주고 원망이 심기우기 전에 바로 조심을 심겨주고 불평을 심기우기 전에 감사를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처음 교회 오면 이제 안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 바퀴 쭉 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른다고요. 그렇잖아요.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애를 안아주시고 어린아이에게 안수하면서 축복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좋아하고 누구보다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축복하신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축복 속에서 자랄 때 부모들이 빈 축복대로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런 축복보다는 부모의 저주스러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아이의 일평생을 일그러뜨리는지 모릅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이 이제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북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그 인천에다가 이제 터를 잡고 동인천역 지하상가에서 옷가게를 하셨어요. 옷가게를 하셨는데 그 정문이라고 이제 환갑이 훨씬 넘었는데 사촌 동생 이 녀석이 이제 키가 굉장히 큰 거예요. 중고등학생도 키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가 키가 적어요. 그러니까 놀리느라고 이 그 상가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정원이는 어디서 주워 왔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작은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걔가 약 털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병원에 싣고 가지 씻어내서 걔가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농담처럼 하는 그런 말들이 일평생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이 상처를 갖고 사는 거예요. 너 내 자식 맞아? 부모의 이 한마디가 자녀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멍청한 자식,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런 소리들이요, 그 아버지의 가슴만 아프게 하는 거 아니라 애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리 조심해야 된다고. 강학중 경영연구소에서 자녀에게 상처 주는 5가지 말을 선정을 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야, 너 잘하는 게 뭐냐 도대체? 멍청한 자식 같으니라고. 너 때문에 지겨워서 못 살겠다.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지. 썩 나가 이 자식아.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언어 속에 그런 말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의식 속에 이런 말을 내뱉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어른이 될 때까지 이것이 아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저주를 견디다 못해 집을 떠난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이교 집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민사원이라든지 태양의 집이라든지 일본의 옴진리교, 우리의 통일교라든지 요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라든지 그런 집단으로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 30대, 20대가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걔들이 다 신천지 아이들 아니에요?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신천지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좋은 대학 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데 뭐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사랑을 받고 거기에 흠뻑 빠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에서가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처절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부모의 최대의 선물인 축복을 잃어버린 에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부르짖습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빌 복이 어찌 하나뿐이겠습니까? 나에게도 복을 주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그렇게 울부짖는다고. 이와 같은 에서의 탄식은 지금도 여러분의 자식에게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축복을 갈망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그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누가 좋은 부모입니까? 자녀들의 진정한 영혼의 건강과 그 평안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못 해주어서가 아니라 정작 해줄 거는 안 해주고 안 해줄 거는 해준다는 거죠. 10여 년 전인 1997년 10월 30일자에 문화일보에 아주 충격적인 그런 기사가 났던 것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 부유층 학부모들이 영어 발음을 좋게 해준다는 그런 이유로 혀 짧은 사람들에게 시술하는 설소대 절개 수술을 한 것입니다. 설소대 절개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혀와 구강 밑바닥을 연결시켜주는 부위인 이 설소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본토식 발음이 된다나 뭐 그래가지고 그걸 애들을 죽이는 거죠. 애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저주와 정신병의 생산지가 아니라 축복의 근원지로 만들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밝게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바로 축복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가정이요? 축복하는 가정이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모의 축복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직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제사장직은 과연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청교도들은 크리스천 가정의 삼중직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각 가정의 남편은 가족들을 가르치는 선지자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이요, 가정을 다스리는 왕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랄프 갈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의 축복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바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녀에 대한 축복은 위대한 힘이 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온갖 유혹과 공격을 막아내는 보호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축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여러분이 축복하는 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축복하잖아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잖아요. 끊임없이 그 축복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축복은 그들을 미래에 충만한 삶과 소망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그들의 장래를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축복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의 전생애를 맡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축복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그의 자녀를 위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축복의 행위는 결국 축복의 근원지가 어디인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자녀들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아니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이 4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애가 둘이는 애 아빠라고요. 그렇잖아요. 상관없이 우리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이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은 자녀로 하여금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1984년 미 국무성 교육부가 미국에서 가장 모험적인 가정이 어느 가정인가 그 가정을 선발했습니다. 백인 가정이 아니었어요. 이 독일인들이 많이 넘어와가지고 미국 사회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들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청교도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가정이었어요. 바로 고광림 전혜성 박사 부부 가정이었는데 이 최연소 서울법대 교수를 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장면 정권 때 주미공사를 지낸 그런 분인데 애가 6명이 애를 많이 낳았어요. 애가 6명인데 그 애들이 전부 기가 막히게 잘 자란 거예요. 초인류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옥스퍼드, 예일 이런 데를 전부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삼남은 미국 인권 담당 차관보로 임명이 되어서 화제가 되었고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가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 가정이 잘 되는가 조사했는데, 그런데 이 부인인 전혜성 박사가 그 롱아일랜드 대학의 교수인데 거기 출강하기 위해서 새벽 3시 50분 기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기차 타기 전에 새벽 3시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마치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또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축복을 하는, 그 미래를 두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자기들은 그 축복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해야 할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대로, 여러분의 축복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어머니 교육가 네 분이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 이 네 분의 어머니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막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교육적 사명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게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5장 24절에 보시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교인들도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았다고, 날마다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복음을 전하며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 서신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왜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밥 먹이고 옷만 입히면 자식을 키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중하기로 말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집안에 강아지만도 못해. 개한테는 무지하게 비싼 옷, 무지하게 비싼 샴푸를 갖다 사다 좀 입히고 머리 감기면서 집안 식구들은 싸구리 샴푸 이런 거 갖다 줘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개가 가족이면 뭐요? 집안이 그러면 개판이에요? 그렇잖아요.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명철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짓이든 합니다. 그렇잖아요. 잠언 22장 6절에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면 청소년들이 아무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심령에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심어주어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죄로부터 그 사람을 지켜주든지 죄가 성경으로부터 그 사람을 지켜주든지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다 쓰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예배 이런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학교 가는데 학교 안 가면 그래 뭐 오늘 힘든데 그냥 집에서 푹 쉬어라,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강제라도 끌어다 학교다 집어넣잖아요. 예배 안 오는 자식은요, 어젯밤 피곤하지 그냥 자라. 아니요, 물을 확 껴줘서 이래가지고 깨워가지고 교회로 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정직과 진실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어떤 여자분이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저금을 했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인데, 그런데 집에 와서 통장을 펴보니까 500만 원을 찍혀 있더래요. 만약 여러분의 통장에 그렇게 찍혀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분이 잠깐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요. 잠깐 마음이 흔들렸는데, 그래서 얼른 은행에다 야, 내가 시험 들겠다. 은행에다 전화해가지고 제가 100만 원 저금했는데 500만 원이 찍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400만 원이 비어가지고 이거 물어내야 되나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어렸을 때 이제 점원으로 일을 많이 했죠. 점원으로 일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돈 계산을 하는데 3센트가 남더랍니다. 이게 왜 3센트가 남을까? 그래서 그날 물건 사가지고 가고 거스름 가져간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주머니한테 3센트를 덜 준 거예요. 그 아주머니 집을 알아가지고 밤에 1시간 달려가가지고 3센트를 갖다 줬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 링컨을 축복하면서 틀림없이 너는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는 정말 위대한 일꾼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축복한 대로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냥 정직하게 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급한 일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직성과 진실성이 실종된 것입니다. 아무리 수지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오라고 할 것은 아니오라고 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예라고 할 것은 예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입맛 땡기는 대로 얘기를 해. 그렇잖아요. 자기 지금 처한 처지대로 얘기를 해. 그것이 우리 민족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잘 못 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심이로다. 좋은 것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시편 112편 2절에 보시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방송실이 지금 졸고 있나 봐요. 계속 지금 성경 구절이 안 나오고 있어요. 또 존달은 뭐라 그래요? 우리 또 절대 안 졸았다고. 그리고 또 그래요. 시편 112편 2절 3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후손이 잘 되느냐? 정직한 사람이 후손이 잘 된다는 거예요. 누가 부자가 되느냐? 정직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잘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늘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누군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자꾸 거짓말하면 애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니까, 마귀.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도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커서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알지.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알지. 그렇지 않으면 부모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존 웨슬레 어머니 이 수산나 웨슬레는 올해부터 이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아이들이 뭐 23명인가 몇 명인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3살 이전에 고집을 다 꺾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못하게 어릴 때부터 고집을 꺾어놔야지. 여러분 코끼리 아시잖아요. 코끼리 훈련시키는 거. 어렸을 때부터 딱 기둥에 묶어놓으면 얘는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커도 어떻게 해요? 3살 그 밧줄로 그냥 묶어놔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절대 저 나무 못 쓰러뜨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15절에 보시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고, 뒤이어 17절에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하면 채찍질해서라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호박순이 어디로 뻗쳐갑니까? 호박을 또 안 켜보셨구나. 호박순은 방향 잡아주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방향 잡아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카피본이라니까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본을 잘 보이고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된단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또 한 가지는 인내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참고 견딜 줄 모르는 사람은 결단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를 이기려면 잘 참아야지, 잘 참지 못하면 결단코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에 보시면 이기기로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고, 뒤이어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인내를 잘 배워야 합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 또 죄의 결과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이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재직 시에 노 스승들이 청와대에서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식사를 한 후에 마지막 한 노 스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각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보시라고, 신앙생활을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예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녔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조금만 저를 더 끌어주셨다면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결석을 하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땡기는 거예요. 순원들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어떤 데 보면 성질 나가지고 그래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너무 약 올르니까. 너무 약 올르는 거예요. 또 약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약 올리는 거야. 순장 아주 무지하게 약 올리는 거예요. 참아야 돼. 잘 참. 믿음의 반석에 설 때까지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십시오. 정직과 진실을, 순종을, 인내를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잘되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네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